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앞뒤 좌우가 아니라 뒤네요, 그냥. 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이거 한번 꼭 해보고 싶었어요. 지금 영상으로 보고 계신 분 계시나요? 네, 맞아요. 네. 오늘은 보니까 영상으로 보시는 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출애굽기 18장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삶이 버거운 당신에게, 삶이 버거운 당신에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2020년 6월 18일, 그러니까 오늘부터 한 10일 정도 전이네요. 이런 기사가 하나 떴더라고요. 직장인 10명 중 9명은 번아웃 증후군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번아웃 증후군이란 한 가지 일에만 몰두하는 사람에게 주로 나타나는 현대인 질병 가운데 하나로, 극도의 신체적, 정신적 피로감이 쌓여 무기력증과 자기 혐오, 직무 거부 등에 빠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WHO는 번아웃을 성공적으로 관리하지 않은 만성적 직장 스트레스로 인한 증후군으로 정의했다. 자, 이 기사를 계속 읽어보면 여러분 나이입니다. 20, 30대가 번아웃 증후군을 겪게 되는 이유 1위가 과도한 업무량이래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20, 30대는 직장 내에서 지위가 낮다 보니까 업무가 너무 많아서 그것 때문에 에너지를 소모한답니다. 여러분 그러십니까? 자, 그런가 하면 50대가 번아웃 증후군을 경험하게 되는 이유 1위는 직장 내의 관계 때문이래요. 50대 정도가 되면 이제 직장 내에서 어느 정도 관리하는 위치에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관리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 관계적인 스트레스를 받는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젊은 시절은 과도한 업무로 인해서 에너지를 소모하고, 나이가 들어서는 관계적으로 오는 스트레스로 에너지를 소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젊었을 때는 너무나도 일을 많이 해서 힘들고요, 나이가 들어서 어느 정도 지위에 올라가면 관리한다고 관계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18장에 나오는 모세는 한꺼번에 이 두 가지를 같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 이야기를 한번 추적해 가볼까요? 모세는 현재 80이 넘는 나이의 노인입니다. 원래 모세는 40살 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쓰임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40살 아직 부족하다고 하고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더 훈련시키십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는 완강히 거부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40살일 때 젊을 때 일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나이가 80이 되어서 어떻게 일을 합니까? 완강히 거부하죠. 시편 90편은 모세가 지은 시인데 그가 얼마나 힘들어했으면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러니까 모세는 실제적으로 80인 나이가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어코 모세를 부르십니다. 80세. 그리고 좋은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그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을 시켜요. 모세가 바로 왕,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 앞에 무려 10번 이상이나 서게 하시는데, 좋은 일이 아니라 나쁜 일로 10번이나 서게 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어보십시오. 모세가 바로 왕 앞에 나갈 때마다 안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갈 때마다 부담이 되었을 게 분명하고요, 애굽 왕 바로도 모세가 완다 하면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스트레스를 받는 관계입니다. 근데 모세는 무려 10번 이상이나 바로 왕 앞에 서야 했습니다. 자,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은 남자 성인만 60만 명이 넘는 이 유대인들을,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까지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리더가 된 거예요. 여자나 그리고 어른들까지, 아이까지 다 합치면 200만이 넘는 사람들인데 200만이 넘는 사람을 인도해야 하는 리더가 된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 거기다가 출애굽 이후의 여정은 더욱 버라이어티합니다. 홍해를 건너야 하는데 홍해 앞에서 백성들이 모세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14장 1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게 모세에게 백성들이 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심적 스트레스를 받았을까요? 그런데 모세는요, 침착하게 백성들을 다독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 모세는 정말로 적절하게 잘 대처합니다. 백성들을 다독인다고요. 자, 그래서인지 극적으로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믿음이 생깁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러니까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모세가 나름 잘한 거죠. 자, 그런데 이것도 얼마 가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5장으로 넘어가 보면 다시 원망합니다. 두 가지인데요,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자, 조금 더 내려가서 출애굽기 16장 3절로 가면 이제는 고기를 먹을 수 없다고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제 홍해를 건너서 조금 괜찮아졌나 싶었는데 마실 물이 없다고 모세를 괴롭히고요, 고기를 먹을 수 없다고 모세를 괴롭힙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마실 물도 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서 고기도 먹을 수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일이 잘 되어져 가는가 싶었더니 이 시점에서 아말렉과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련의 과정이 기억나십니까? 모세는 40세에 부름받고 싶었는데 나이가 다 들어 80세에 부름받았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애굽왕 바로 앞에 안 좋은 일로 10차례 이상 섰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출애굽을 시켜야 했고 홍해도 건너야 했고 온갖 백성들의 원망을 들어서 그것도 풀어줘야 했다고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또 전쟁입니다. 물론 모세는 이때 기도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두 팔을 올리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해야 했습니다. 아니, 얼마나 힘들까요? 아니, 여러분 10분 20분도 기도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전쟁이 끝날 때까지 두 팔을 벌리고 기도해야 했습니다. 물론 한쪽 손은 아론이, 한쪽 손은 훌이라고 하는 사람이 붙잡아 주긴 했지만 얼마나 힘들까요?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조금은 쉬자라고 했는데 벌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출애굽기 18장입니다. 여러분이 모세가 한번 되어 보십시오. 이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또 외로웠을까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는 더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자, 14절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18장 14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이제 조금 편해지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들이 모세에게 나오는 겁니다. 큰 일, 작은 일, 그 일을 듣고 해결해 달라고 모세에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의 자리에 앉아서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해결해 주어야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모세는 지금 두 가지를 다 경험합니다. 과도한 업무량 때문에 힘들고요, 관계적으로 오는 스트레스 때문에 너무 버겁습니다. 자, 이렇게 삶이 버거울 때 다행인 건 그의 장인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몇 가지 조언을 합니다. 너 삶이 너무 버거운 것 같아. 너 번아웃 증후군에 시달리는 것 같은데 내가 조언을 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지 않을래? 하면서 두 가지의 조언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의 조언을 살펴볼까 해요. 이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정말 삶이 버거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사실 이 오늘 설교의 제목은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었던 제목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삶이 버겁게 살아가지 않으십니까? 제가 이야기해보면 힘들지 않다고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삶이 버거운 여러분이 오늘 이드로가, 하나님이 이드로를 통해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서 다시 한번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 조언은요, 19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8장 19절인데 한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이드로가 굉장히 독특한 조언을 합니다. 이드로는 미디안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조언하는 내용을 보면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세야,
너 왜 이렇게 삶이 버겁니? 너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너 옆에 함께 계실 거니까 뭐 하래요? 모든 일을 하나님께 가져오래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저는 이 부분에서 묵상하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도대체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드로가 하나님을 믿는 모세에게, 모세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라. 무슨 뜻일까요? 저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모세야, 시시콜콜한 모든 너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다 말해라. 우리 이 작업을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하는 착각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사소한 일상에는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목장에서 목장 모임을 나눌 때 거룩하고 거창한 이야기는 많이 나누시는데 정말 사소하고 시시콜콜한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는 나누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쪽팔리거든요. 부끄럽거든요. 근데 모세는 지금 그 작업, 잘하지 못하는 그 작업, 이드로가 모세에게 그걸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야, 너가 믿는 하나님은 너의 일상의 모든 이야기, 시시콜콜한 사소한 모든 이야기에 관심이 많으시단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가져와서 하나님께 내려놓는 작업이 필요해. 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세가 왜 아침부터 저녁까지 본인이 다 듣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그게 중요하고 거룩한 일이라고 생각했으면 백성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가서 아랬을 겁니다. 그런데 사소한 이야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본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얘기를 듣고 있는 겁니다. 이드로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사소한 일상의 모든 이야기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여자친구 이야기, 여러분의 남자친구 이야기, 여러분의 직장 이야기, 정말 여러분이 겪으면서 기분 나빴던 아주 사소한 이야기, 하나님은 모두 다 관심이 있으십니다. 자, 이거를요, 하나님 앞에 조금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습관을 들이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성경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요나 잘 아십니까? 요나는 시시콜콜하게 하나님과 이야기했습니다. 요나서가 1장부터 4장까지 되어 있는데 요나서 4장은요 아예 하나님과 요나의 시시콜콜한 이야기입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불평하고요,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다시 들으시고요, 다시 요나가 하나님께 사소한 이야기를 하면 다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우리 이 작업을 안 한다고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 잘 아시나요? 우리는 하박국 제일 뒷장만 기억해서 하박국이 은혜롭다고 생각하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원래 시시콜콜한 이야기로 하박국 1장을 시작합니다. 하박국 1장 3절이 이렇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본인이 삶에서 겪는 좋지 않은 아주 사소한 이야기를 하나님께 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작업 안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죠.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무슨 기도했을까요?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다니엘이 무슨 기도를 했다라고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추측해 보건대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기도하면서 아주 사소한 이야기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궁전에 나아갔다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저는 이런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차 세계대전 동안 엄청난 핍박을 받았던 유대인들이 그 과정 가운데서도 엄청나게 힘을 얻게 되는 한 편의 시편이 있는데요, 시편 130편입니다. 띄워주실래요? 자,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1절과 2절만 읽어볼 건데 한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당시 수용소에 있었던 랍비 오실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유대인들은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버텨내고 진짜 삶이 버거운데도 이겨냅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시편 130편.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사소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새인가 이 작업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것까지 하나님한테 이야기해야 되나?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내가 거룩한 이야기 해야지.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을 바꾸십시오.
물론 세계를 위한 기도,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정말로 좋은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으신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사소한 일상의 이야기예요. 그거 하셔야 돼요. 제가 요새 아내에게 가장 꿍살이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집에 가면 우리 아내는 사소한 일상의 이야기를 저에게 하고 싶은 겁니다. 저녁에 돌아가면 아침부터 그 퇴근 전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저에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저는 뭐라고 답변하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문제가 뭐야? 내가 뭘 해결해 줘야지?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넋두리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가 하나님께 문제를 가져가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갑자기 변화시켜서 해결해 주는 건 아닌데 적어도 하나님은 너의 이야기를 들으신단다. 근데 이 작업을 못 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남녀 평균 수명이 몇 살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 3위입니다. 1위가 모나코이고 2위가 일본이에요. 남자의 평균 수명이 80.5세, 여자의 평균 수명이 85.74세입니다. 혹시 아직 연애를 시작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꼭 5살 연하의 남자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같이 죽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좀 독특한 건 뭐냐면 남자들이 여성에 비해서 평균 수명이 5살이 낮습니다. 자, 이유가 뭔지 아세요? 위험한 일을 많이 해서이기도 하는데 이 작업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들이. 여자들은 만나서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너무 잘합니다. 근데 남자들은요, 뭐가 잘났는지 시시콜콜한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보통 남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PC방 갔다가 다시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또 PC방 갔다가 대충 밥 먹고 다시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PC방 갔다가, 그러니까 만나는 시간은 많은데 만나면 만날수록 힘이 빠지고 더 지쳐갑니다. 근데 여자들은 만나면 이야기밖에 안 합니다. 차 마시면서 이야기하고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과 전화 통화하면서 또 이야기하고 만나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도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서로 일상의 사소한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남자들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일찍 죽습니다. 이건 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연세대학교에서 언론 홍보 영상을 가르치는 김주환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맞춰보십시오. 남자는 땡땡이 없기 때문에 여자보다 빨리 죽는다. 여기서 두 글자가 뭘까요? 남자는 이 두 글자가 없기 때문에 여자보다 빨리 죽는답니다. 이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자가 빨리 죽는 이유가 친구가 없어서이다. 친구가 없어서이다. 남자는 친구 맺는 법을 모른다. 우정은 남자에게만 있다고 거짓말이다. 남자에겐 우정이 없다. 여자에게만 있다. 남자는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활동만 한다. 그래서 잘 보시면 헬스 좋아하는 사람끼리 헬스하러 모입니다. 축구 좋아하는 사람끼리 축구하러 모입니다. 농구 좋아하는 사람끼리 농구하러 모입니다. 자,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골프 치고 당구 치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그리고는 다시 만난다. 다시 골프 치고 당구 치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근데 여자들은 만나서 수다만 떤다. 수다는 관계의 확인이다. 남자는 얘기를 나눈 능력이 없다. 그래서 남자는 빨리 죽는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많이 공감이 되기도 하고 많이 찔림이 있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모세에게 이드로가 했던 조언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다 털어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습관이 조금 바꾸셔야 돼요. 앉으면 미사역으로 기도하기에 바쁩니다. 앉으면 미사역을 온갖 섞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기에 바쁘죠. 진짜 여러분의 일상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토로하지 않습니다. 눈물 흘리며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온갖 화장과 꾸밈을 가지고 와서 미사여구를 온갖 섞어서 목장 모임 시간에도 분명히 그렇게 나눌 겁니다. 이런 영적인 습관을 여러분이 바꾸셔야 합니다. 솔직하게 여러분의 사소한 일상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공동체 목장이 되셔야 하고. 왜요? 우리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니까요. 만약에
요나서에서 요나가 시시콜콜한 이야기 했을 때 하나님이 듣지 않으셨다면 요나서는 1장에서 끝이 납니다. 하박국서에서 하박국이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이 듣지 않으셨다면 하박국서는 1장에서 끝이 납니다. 야, 너 믿음이 약한 것 같아. 나아가서 믿음 더 키우고 나에게 와. 이렇게 하셨으면 아마 거기서 끝났을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 우리의 약한 부분, 우리의 시시콜콜한 일상의 모든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시시콜콜하게 모든 이야기를 내려놓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장담하건대 그 순간 일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에게 확신이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나의 사소한 이야기에 관심이 있으시구나. 지금도 내 옆에서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그것 때문에 버거웠던 삶이 조금씩 힘을 얻기 시작하죠. 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특히 남자분들, 오늘부터 이야기 많이 하셔야 돼요. 뭐가 그리 잘났다고. 제가 물어봅니다. 요새 힘들지? 다 괜찮대요. 다 괜찮대. 근데 실상적으로 이렇게 옆에 건너뛰어서 들어보면 엄청나게 힘들어요. 근데 제가 가서 힘들지? 괜찮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여자 자매들에게 이야기하면요, 정확하게 첫 마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 힘들어요. 목사님, 저 힘들어요. 그럼 제가 뭘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 듣고 서로 들으면서 위로가 되고 삶이 버거웠던 무게가 조금씩은 내려가는 거죠. 제가 정말 간곡하게 남성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시시콜콜한 삶의 이야기 하십시오. 그리고 힘들다면 제발 좀 힘들다고 하십시오. 제가 전화했을 때, 제가 지나가다가 괜찮아 했을 때, 목사님 전 잘 살아요. 잘 살지 않잖아요. 힘들잖아요. 이야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이야기한다고 제가 정죄하지 않습니다. 너 이 새끼 왜 이렇게 요새 못 사는 거야? 믿음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 겪어봐서 알잖아요. 저 쌍욕하는 사람 아닙니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제발 모세가 했던 그 착각, 모세는 리더였고 남자였기 때문에 그 착각, 내가 다 들어줘야 되고 나는 괜찮아, 그 착각에서 제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도 솔직하게 고백하고 우리 서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고백하면서 위로함을 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21절과 22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21절과 22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이 일이 내게 쉬우리라. 이드로가 제안한 두 번째는 같이 일하라는 거였습니다. 모세는 혼자 일하려고 했죠. 버겁게 모든 짐을 혼자 지고 가려고 했는데 이드로가 제안한 건 너가 지고 있는 짐 옆에 사람과 같이 나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서로 나누셔야 합니다. 같이 일하라는 거예요. 일단 이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21절 다시 보세요. 아주 주목해 볼 만해요. 능력 있는 사람과 같이 일하래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일 잘하는 사람과 함께 하라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그런데 이드로가 이야기한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진실한 사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조금은 독특하지 않아요? 자, 이런 사람과 같이 일하면 편합니까? 불편합니까? 불편해요. 여러분, 일 안 해보셨군요. 여러분, 편하게 일하는 사람은요, 이거 안 하는 사람입니다. 대충 넘어갈 수 있는 사람과 일해야 편해요. 이해가 되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정한나가 일청 회장인데 저에게 무슨 일을 한다고 가져왔어요. 그런데 제가 대충 해. 그게 일하기 편할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가져올 때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진실한 마음, 그리고 이게 정말로 불의한 이익이 아닌가 고민하고 같이 한다면 불편할 겁니다. 그런데 이드로는 모세에게 그런 사람과 같이 일하라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함께 일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느새인가 회사처럼 교회 안에서 일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과 일하면 불편하고요, 반대로 효율성 있고
정말로 능력 있는 사람, 일 잘하는 사람과 일하면 편해지는 공동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누구랑 일하면 일이 잘 돼, 누구랑 일하면 일이 잘 안 돼. 이거 다 버려버리셔야 합니다. 교회는 일이 조금은 더딜더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고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인 곳이에요. 모세가 왜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잘 하려고 했기 때문에 힘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것을 모두가 완벽하게 해줘야 했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냥 같이 이런 사람과 일했으면 훨씬 편했을 거예요. 저는 그런 공동체를 꿈꿉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일을 나눠서 같이 하는 것 너무나도 감사해요. 같이 짐을 나눠 갖는 겁니다. 자,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삶이 버거워서 교회에 왔을 때 짐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말 고민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삶이 너무나도 버거운데 교회에 와서도 버거워요. 교회 와서도 임원으로 일한다고, 찬양팀으로 일한다고, 여러 가지 것으로 일한다고 잘 보면 너무 버겁습니다. 그런데 이거 조금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같이 일해야 하고요, 잘 하려고 하기보다는 조금은 더디 가더라도 한 영혼을 세우고 함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금 더디더라도 함께 일해라. 대충 하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이 어떻게 대충 일할 수 있습니까? 효율과 효능은 없을 줄 몰라도 자신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길 소원해요. 여러분이 정말 교회 안에서 이걸 경험할 수 있길 원합니다. 제가 간곡히 부탁합니다. 우리 행정단에게 부탁하고, 우리 예배팀 찬양팀에게 부탁하고요, 우리 목자, 대표 목자단에게 부탁하고,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부탁합니다. 일하실 때 잘하는 사람과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전문가니까 그 사람과 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25살 때 처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여기 혹시 25살 있나요? 제가 지금 37이니까 12년 전에 처음 사역을 시작했는데, 저는 가끔 겸손해지기 위해서 12년 전에 처음 썼던 설교 원고를 가끔 복원합니다. 그리고 찢어버립니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 설교했지라고 하는 엄청난 그 부끄러움 때문에 이불킥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샤워하다가도 그게 생각나서 소리를 지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제가 중등부 전도사를 처음 시작했는데 중등부 선생님들이 한 번도 저에게 전도사님은 왜 그따구로 설교해요? 전도사님은 왜 그따구밖에 못해요? 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잘해서일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실수도 많았고 못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수련회를 했을 때 중3 학생 한 명이 수련회가 끝나고 와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도사님, 이거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이 한 번도 저에게 손가락질하거나 전도사님 왜 그거밖에 못해요, 아니면 담임 목사님이나 교육 목사에게 찾아가서 전도사님 바꿔주세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철없는 중3 학생은 수련회가 끝나고 와서 저에게 그렇게 얘기했을지 몰라도, 저는 그게 제가 낙담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군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담임 목사가 되었을 때 모든 새벽기도 설교와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심지어 청년부, 중고등부까지 들어가서 일주일에 설교를 10몇 번씩 했던 것 같습니다. 잘했을까요? 잘할 수가 없죠. 여러 번 해야 하니까. 그런데도 군교회 성도들은 한 번도 저에게 손가락질하거나 목사님 왜 그따구예요? 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잘하지는 못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직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역하면서 사역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제가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또 얘기해 볼까요? 한 번은 중등부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학생 한 명이 아이 책을 사서 왔습니다. 아니, 선생님이었군요. YY 부흥 보고서라고 이찬수 목사님이 쓰신 책이에요. 무슨 말인 줄 압니까? 전도사님, 이 정도는 해야죠. 그런데도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격려하고 손가락질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함께 일합시다, 함께 해봅시다 했기 때문에 제가 사역을 때려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교회에 와서 이걸 경험하길 소원합니다. 교회에 와서도 직장에서 너 이거 잘하니까 너 여기서도 이거 해. 우리 이거 많이 하잖아요. 너 원래 이거 잘하니까 여기서도 이거 해. 그러면 계속해서 삶이 버겁습니다. 잘하는 사람만 잘합니다. 그런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누구든지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한 사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이 와서 일할 수 있는 공동체. 그래서 제가 진짜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렇게 함께 일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해요. 우리 조금은 힘들겠지만 그렇게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야 할 때 정말로 멋진 공동체가 될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장부터 5장까지 집에 가셔서 꼭 읽어보기를 추천합니다. 이번 주 제가 드리는 삶의 과제는 열왕기하 1장부터 5장까지 읽어보는 겁니다. 열왕기하 1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의 후계자로 엘리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엘리사가 자기 옆에 제자처럼 정말로 데리고 다녔던 한 명의 사람이 등장해요. 이름 기억나십니까? 성경에 이름이 나옵니다. 게하시입니다. 제가 엘리사 선지자였으면 게하시 절대 쓰지 않습니다. 열왕기하 1장부터 5장까지 읽어보면 게하시는 믿음도 없고 얼마나 실수도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 왜 5장까지밖에 안 나오냐면 열왕기하 5장에서 나만 장군에게 뒷돈을 받다가 걸려서 나병에 걸립니다. 굉장히 믿음도 없고 실수투성이인 사람이에요. 제가 만약에 엘리사였으면 게하시를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독특한 건 열왕기하 1장부터 5장까지 엘리사가 하는 모든 사소한 일에 게하시가 등장합니다. 중요한 일, 중요하지 않는 일, 모든 일에 엘리사가 게하시를 세워주고 게하시를 사용하고 게하시와 함께 일합니다. 저는 이게 너무 은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장면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하는 사람만 데리고 일하는 게 아니라 옆에서 세워주는 모습. 그래서인지 열왕기하 8장에 가보면 게하시가 엘리사와 헤어진 이후에도 엘리사를 존경합니다. 여러분 꼭 한번 찾아보십시오. 저는 우리 청년부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정말로 꿈꿉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세우시고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이 저에게 추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저에게 데려오는 사람들 보면 전문적인 사람만 데려옵니다. 잘하는 사람. 그리고 목사님, 그 사람은 전문적이지 않아서 안 돼요. 괜찮습니다. 조금씩 배워가면서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모두 함께 일할 수 있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삶이 버거운 여러분에게 이 두 가지의 조언을 드립니다. 시시콜콜 하나님께 모든 걸 내놓고 넋두리 하길 바랍니다. 특히 남성분들, 제발 제가 전화해서 이야기할 때 괜찮다고 좀 하지 마십시오. 자기의 모든 이야기, 힘든 이야기를 내려놓는 여러분 되길 바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또한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일하는, 함께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실래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게요. 우리 이 시간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라고 하는 찬양을 할 건데, 1절의 첫 번째 가사가 제 마음을 울렸어요. 사실은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말씀에 정말로 핵심적인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